말이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더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시작. 보여주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보여주신 하나님 1이고 다음 주가 2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만족스러워요? 네. 막 다 썼어? 돈 다 못 썼어? 다 썼지. 보니까 많은데도 다 쓴 친구도 있고 많은데도 못 쓴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여러분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또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달란트 잔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더 많이 사고 더 크게 할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만 할까? 더 많이 할까?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확실하게 선물이 있어야 한다. 우리 친구들 말씀 열심히 읽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칭찬해 주신단 말이야.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말씀 읽기 할 거거든? 내년에는 어디 읽을 것 같아? 내년엔 구약을 읽을 거야. 근데 구약을 읽어서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친구가 있고 또 나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읽겠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 읽는 친구가 있겠고 나는 전체 한 번 말고 전체를 2번 읽겠다. 혹시 전체를 2번 읽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더 많이 읽은 친구에게는 더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신약 구약 성경을 2번 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재벌이 되는 거야. 재벌이 돼서 달란트 재벌.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화폐 가치가. 올해는 절반 이상 못 읽은 친구에게도 달란트 줬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그런 자비로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같이 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 전사님도 내년에 말씀 같이 읽을 거야. 같이 읽어서 전사님도 달란트 잔치 참여할 거예요. 나도 물건 살 거야. 우리 선생님들도 달란트 나눠줘가지고 같이 달란트 잔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경쟁 상대가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좀 말씀 같이 읽고 또 달란트 잔치도 즐겁게 결산할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달란트 잔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하시는 분이세요? 2글자로 따라합시다. 결산. 결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결산하는 기준이 뭐예요? 1번 하민이처럼 잘생겨야 된다. 2번 하진이처럼 공룡을 잘 알아야 된다. 3번 유겸이처럼 태권도를 잘해야 된다. 4번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4번이죠. 하나님이 결산하시는데 뭘 갖고 결산하시냐면 네가 얼만큼 말씀대로 살았는가. 네가 얼마나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기면서 무슨 부탁을 했어?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장사하라고 하신 대로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산의 포인트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주인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따라하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산하는 그날에 결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잘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받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고 심지어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 그래도 주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를 가장 잘 아셔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용기 내보자. 여러분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준아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야? 아니야.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았어. 우리 채린이 이따 뽑기 한번 해줄게.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땅에서도 먼저 미리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누가 천국을 맛볼 수 있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홍해 바다를 가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가서 저기 탄천 가를 수 있다. 탄천에 있는 금붕어들 내가 다 사람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고 온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도 어른들처럼 또는 성경 속 인물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경험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약속 믿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몰라도 괜찮아. 근데 그냥 그 약속 믿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강도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제일 어린 친구 누구야? 서유리. 우리 서유리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서유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장 24절부터 27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냐면요 바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을요 우리가 남은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 혹시 나는 성경은 다 안 읽었는데도 달란트를 받았다 하는 친구들은 손들지 마. 창피하니까. 마음의 손을 들어. 마음의 손을.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읽으라 기회 주는 거야. 우리 한 주가 손들었으니까 한 주 믿습니까? 아멘. 한 주 열심히 읽을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약속한 걸 못 지킬 수도 있어. 그런데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장사하는 거야. 그냥 충성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믿고 성경을 다 못 읽은 친구들은요, 남은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20년도 12월 31일 날에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 나왔어. 너네 이제 노예 아닌 거야, 그치? 자유인이 됐어.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살펴볼까 전사님 기도하다가 우리가 전에 창세기 말씀 보면서 누구를 살펴봤죠? 아브라함 살펴봤지. 아브라함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이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족장이 뭐예요? 얘들아, 대장이 뭐야? 다시. 그럼 세리장이 뭐야? 세리장. 전에 이전에 얘기해 줬는데. 그치. 도현이 잘했어. 도현이 이따 뽑기 한번 해. 얘들아, 족장은 뭘까? 민족의 대장이 바로 족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대장이 원래 누구였어? 아브라함이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창세기는 어떤 책이야? 전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땡.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잘 생각해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된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된 사람이 누구다? 이삭이 족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족장이 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우리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럴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족장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흉년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흉년이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 또 그 농사가 잘 안 돼서 뭐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죠. 엄청 화나잖아. 먹을 것이 없고 굶고 힘든 상태가 바로 이 흉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족장이 된 다음에 그런 힘든 일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성경이 그냥 흉년이라 말하지 않고 무슨 흉년이라고 이야기해요? 흉년이 들매. 근데 그 땅에 무슨 흉년?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또 흉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봐봐. 또 흉년이 들었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 이거 첫 흉년이라는 건 큰 흉년을 말하거든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또 뭐가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의 때도 뭐가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을 누구도 겪고 있는 거야. 아들 이삭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근데 아직까지 안 신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사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는요 굉장히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 또 뭐가 똑같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자,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자, 창세기 12장 4절 찾아보세요. 민. 창세기 12장 4절. 찾았어요? 자, 뭐가 똑같나 또 찾아보자.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12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우리 형광펜으로 75세였다 밑줄 쳐보세요. (12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5세. 제가 이거 안 드렸을 거예요. 있어요. 자, 섰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족장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75세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요. 우리가 이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또 한 부장의 족장이 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7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삭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됐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어요. 유경아 고마워. 75세였어요.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 은율이 잘했어. 몇 살에 낳았다고? 100살에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 우리 창세기 25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고? 100살.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다고? 175. 즉 지금 창세기 25장이잖아. 26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5 빼기 100 해봐. 뭐야? 75.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다? 75세였다는 거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름이 돋는다. 너 소름 안 돋니? 그게 뭐냐고.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구나. 사진 지워주세요. 애들 놀랍지? 똑같이 75세라는 거야. 여러분, 젓가락 두 짝이 어때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와 이삭이 족장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가 어떻다? 젓가락 두 짝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똑같냐?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족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족장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땅에 뭐가 있었대? 뭐가 있었대? 기근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기근이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흉년을 기근이라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족장이 된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창세기 26장 다시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1절 성경을 보고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삭이 족장을 세워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대요? 흉년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흉년과 기근은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말 한다고? 소름이 돋는다. 놀랍다. 놀라워요. 여러분, 이삭이 족장이 된 다음에도요 아브라함이 족장이 됐을 때와 같이 똑같이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찍은 거 아니야. 자, 얘들아, 분위기를 한번 전환시키자. 박수 한번 시작. 자, 서유라 뒤로 가서 앞에 봐. 그래? 선생님 좀 데리고 가세요. 같이 갔다 와. 그냥 양말 신고 갔다 와.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작. 전사님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전사님은 소름이 돋았거든. 근데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둘 다 몇 살의 흉년을 겪었어요? 75세의 흉년과 기근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언제 흉년을 겪었냐면요, 바로 족장으로 세워진 그 다음에,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라 하기에는 뭐가 돋아요? 몸에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흉년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흉년은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따라합시다, 믿음의 승단 테스트다. 한 번 더, 믿음의 승단 시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에서 검은 띠를 따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승급 시험,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단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승단 테스트를 합격해야지만 뭐가 돼요? 검은 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삭을요 영적인 흰띠에서 뭘로 만들고 싶으신 거야? 영적인 검은 띠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그를 그냥 족장이 아니라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흉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흉년이라는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삭을 뭘로 세우기 원하셨냐면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검은 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흰띠가 멋있어요? 검은 띠가 멋있어요? 흰띠? 검은 띠가 멋있잖아, 그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검은 띠를 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맨날 흰띠를 차고서 태권도 앞차기 여러분 이런 것만 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멋있게 검은 띠를 찬 다음에 2단 옆차기 하고 막 360도 돌려차기 하고 백덤블리 공중에 3회전 하고 그렇게 멋지게 태권도를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요 흰띠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검은 띠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시냐,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영적인 승단 심사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단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영적인 검은 띠를 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검은 띠는요 아무나 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찰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승단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영적인 검은 띠를 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승단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단 테스트를 보시는 거야. 국기원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시연이 앞으로 360도 아니 진짜 앞으로 말고 돌려차기 해봐, 이렇게 승단 테스트를 보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냥 검은 띠 말고 영적인 검은 띠를 따기 위해서는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까? 바로 이 흉년이 찾아올 때에 이 흉년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과하는 테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야. 내 삶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박수 한번 시작. 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 흉년이라는 게 찾아올 때 너가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냐. 여러분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검은 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검은 띠는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요 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검은 띠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말씀 봐요 안 봐요? 말씀 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가 영적인 검은 띠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검은 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분명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아요. 그냥 아무에게나 영적인 검은 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검은 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번 주에 엄청 반가운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카톡을 받았냐면요, 어떤 친구가 이 승단 테스트를 통과하고 검은 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요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한 친구였어요. 왜 못 왔냐면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고 하늘마음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에게 찾아갔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고요, 저 KF 마스크 제일 높은 거 쓰고 가서 예배할게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1번 집에서 쫓겨났다. 2번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게 됐다. 정답은 2번. 여러분, 지금 그 친구가요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 친구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우리 그 믿음의 승단 테스트를 통과한 친구에게 우리 박수와 격려 한번 해주시다. 여러분, 이 친구가요 물론 아빠한테 말하는 게 떨리기도 했겠지.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해서 못 가게 하시는 거 아니까 그런 말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예배가 너무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서 해결하고 교회에 오기를 선택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검은 띠를 주셨다는 아주 반가운 카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나는 아무도 없죠. 너네 오늘 너무 불량한데? 똑바로 앉으세요. 다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다. 똑바로 앉아서 이제 다 거의 다 왔으니까 알겠지? 자, 박수 한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거 생각해. 전사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까 전사님 방금 전에 말한 이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비밀이야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았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 보면은 허리띠에 다 뭐가 있냐면 검은 띠가 있어. 지난주만 해도 흰 띠였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검은 띠가 다 있어.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야, 너 검은 띠 멋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검은 띠를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흉년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검은 띠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흰 띠가 아니라 검은 띠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은 군대 가기 전까지 풍띠였어요. 풍띠. 그런데 여러분, 풍띠는요 군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다시 흰 띠를 찾어요. 군대에 가면 무조건 검은 띠 아니면 흰 띠야. 그래서 흰 띠를 차고서 처음부터 시작했어. 태권도. 여러분, 그런데요 흰 띠, 검은 띠 차다가 풍띠 차다가 흰 띠 차면요 되게 멋이 없어요. 되게 멋이 없고 뭔가 되게 초라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검은 띠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흉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흉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파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돌파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검은 띠가 어떻게 변할까? 흰 띠로 변하는 거야. 우리 그 흰 띠로 변하는 거야. 여러분 검은 띠에서 흰 띠가 되면요 기분이 진짜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검은 띠를 차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승단 심사를 보자고 늘 하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승단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자꾸 주의를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자꾸 주의를 기울거리지 말고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흉년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전에 무릎 꿇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무릎 꿇고 우리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내 삶을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나의 삶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대답하십시다. 그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아끼지 마세요. 주님께 반응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다른 방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 아끼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방식에 주님 거룩함이 있길 원합니다. 내 인간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며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원하는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승단 테스트 속에서 아버지 검은 띠를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삶을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기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승단 테스트를 보시는 유일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검은 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대장으로서, 믿음의 족장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검은 띠를 취득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믿음의 지킴이가 되어서 내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학교를 지킬 수 있는 참된 이스라엘의 족장, 믿음의 족장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테스트 하실 때, 흉년의 테스트를 주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검은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그 영적인 검은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그래서 그 검은띠를 차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흰 띠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검은 띠를 차고 이제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그것을 돌파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 주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아끼지 않으므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찬양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귀한 것을 여기고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검은 띠를 취할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똑같이 예배하는 주니어입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녀가 다 되도록 그래서 늘 허리에 영적인 검은 띠를 차고 다니는 주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